오늘은 예수님의 결단력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주님이 행하신 가장 결정적인 결단은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라고 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뭡니까? 형틀입니다. 그것도 가장 끔찍한 형틀이에요. 고대로부터 있어온 것이지만 로마 시대에는 이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것이 중범죄자를 처형하는 형틀이었어요. 주로 살인자나 극악무도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반역죄를, 나라의 질서를 깨트리는 이런 반역죄인들을 처단할 때, 이런 중범죄자를 처형할 때 사용하는 형틀이 십자가 형틀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형벌의 메시지가 뭐냐면 본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겁을 주는 거예요. 본보기로 딱 보여가지고 겁을 주는 거예요. 어이구 무서워, 어휴 무서워, 나는 저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본보기를 보이는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 형벌의 메시지였어요. 큰 죄를 지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완전히 다 벌거벗깁니다. 속옷까지 다 벗깁니다. 우리가 성화에 나오는 그림,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 가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아닙니다. 완전히 벌거벗기는 겁니다.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완전히 벌거벗긴 상태로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대못을 박아요. 그리고 팔뚝을 십자가에 묶고 발끝에 받침대를 대는 겁니다. 이 온몸의 무게 하중을 어느 정도 버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길, 성문 길가에 높이 십자가를 매달아 세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침을 뱉습니다. 저주합니다. 나쁜 놈, 너는 죽어도 마땅한 놈이야, 너는 저주받아 마땅한 놈이야,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못 박힌 고통보다도 자신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벌거벗기운 채 온갖 수치를 다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과 저주를 당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육체적인 아픔도 아픔이지만 이 정신적인 이런 고통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명패에다가 붙여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적어놔요. 그 사람의 죄목을 적어놔요. 그러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까지도 그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애비가 누구래? 아유, 애비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 모양이야? 이렇게 그 아버지까지 욕을 먹는 거예요. 가족까지 욕을 먹이는 거예요. 이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못 박힌 그 자리를 통해서 피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과학적인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금방 죽지 않아요. 이거는 사람이 극한적인 고통을 다양하게 맛보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 생살에다가 못을 박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바늘만 찔려도 아픈데요. 정말 양손과 양발에 그렇게 못을 박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최고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매달아 놔요. 비록 팔뚝과 발목에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한 받침대를 대지만, 그러나 못 박힌 그 손과 발에 우리의 몸무게가 거기에 쏠리면서 점점점 벌어져요. 상처가 점점 벌어져요. 뼈마디가 점점 벌어져요. 뼈마디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뼈마디가 벌어지는 고통 아십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못자국을 통해서 피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근데 한꺼번에 많이 나오면 금방 쇼크사 해버리잖아요. 금방 죽어버리면 고통을 온전히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고통을 느끼도록 피가 천천히 흘러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피가 천천히 응고되지 아니하고 서서히 빠져나오도록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못의 굵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딱 그 정도 못을 박으면 이것이 정확히 사흘 뒤에 죽는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피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장렬하는 태양빛에 노출된 피부는 검게 타들어갑니다. 검게 타들어가요. 목마름의 갈증은 이루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겨줍니다. 금방 죽지 않아요. 그런 상태로 사흘 동안 매달려 있다 보면 온몸의 피가 거의 다 빠져나가면서
쇼크가 일어나고 심장이 정지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다리를 꺾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죽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도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반응을 보이잖아요. 아, 아직 살아있네 하고서 창으로 심장을 찔러 죽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밤이 지나면, 겟세마네 동산 그 밤이 지나면 이러한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처참하게 맞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예, 주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결단하신 거예요. 우리를, 바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결단이 어떤 결단이었을까요? 먼저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인간적 한계. 모든 사람은 육신적, 정신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올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얼마나 인간적 한계의 상황에서 몸부림을 쳤는지 내용이 나와요. 첫째로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했다. 38절에 보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가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을 다해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간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신이신데 무슨 그런 한계가 있겠냐고 그렇게 반문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는 인간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겪는 육체적 연약함과 한계를 고스란히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고스란히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피곤하셨고 때로는 고달프셨습니다. 그래서 태풍 부는 바다에서도 골아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달프셨어요. 눈물도 흘리셨고요, 너무 슬퍼서 분노도 하셨어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 그 분노를 견디다 못해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며 성전에서 난동을 부르셨잖아요. 때로는 욕도 하십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끔찍한 욕을 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욕인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밥도 드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밥을 드셨대요? 성경에 잘 보시면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셨다. 우리는 고상한 언어만 쓰다 보니까 식사하셨다는 말이 밥 먹었다 그 말인 걸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식사하셨다 그 말은 밥을 드셨다 그 말입니다. 고기도 드셨어요. 나귀도 타십니다. 심지어 나귀도, 그것도 어린 나귀도 타십니다. 모든 인간과 동일한 성정을 가르신 인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죽음 앞에서 당연히 고민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민하셨다. 이 고민이 어떤 고민입니까? 고도의 갈등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적 갈등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사람이 그런 끔찍한 고통의 죽음을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그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겠냐고. 당연히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거 그 정도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기에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아시지 않습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정말 죽어야 되나? 정말 죽어야 되나? 여러분, 죽음 앞에 갈등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그런 갈등을 하시는 겁니다. 또 슬퍼하셨다. 여러분,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연민이죠.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가족들이 겪게 될 수많은 고통과 방황이 걱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6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큰 소리 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5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입니다. 다 배신한 가룟 유다 빼고 11명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그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방금 전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큰소리 쳤던 그 사람들이 지금 비겁하게도 지금 주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 살자고 지금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그들의 심정, 배신자의 심정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들이 주님 버리고 도망갈 때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쓰라린 아픈 그런 마음을, 그런 상태를 주님께서 이미 예견하시고 연민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70절에 보십시오. 70절에 보면요,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누구 앞에서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자리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다.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부인했어. 한 번만 부인합니까? 두 번째 72절 부인할 때 보면 맹세하고 부인했다. 두 번째 부인할 때는요, 맹세하고 죽어도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74절에 가보세요. 세 번째 부인할 때는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 누구를 저주한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자기 스승을 저주한 거예요. 자기 스승을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상황을 겪게 될 것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주님이 품으신 겁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죽는 사람은 가는 끝이잖아요. 상황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냥 얼마나 죽으면 눈 감으면 편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요, 남은 가족 아닙니까? 남은 가족, 주변 사람들, 정리되지 못한 수많은 이런 고인과 관계된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살아남은 자들이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뒷정리 잘 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이것저것 연걸리듯이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면 안 돼요. 예? 죽은 다음에 내가 아들이오 하고 누가 나타나면 안 돼요. 죽기 전에 다 정리하세요. 고백하시고 자백하시고 다 정리하세요. 갑자기 엉뚱한 사람 나와가지고 재산권 주장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고스란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남은 가족들이 전부 다 그거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뒷정리 잘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어떤 상황이냐? 주님의 상황을 보면 벌려놓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것이 예수님 벌려놓은 건 아니고 그를 따르는 인간들의 왜곡된 판단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지만, 지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예수님께 간절히 바라는 소망 잔뜩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의 왕이 돼주세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나라의 왕 돼주세요. 로마를 물리쳐주세요. 이 나라를 해방시켜주세요. 이 나라를 당신의 나라의 평화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 다스리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해주세요. 굶어 죽는 자 없게 해주세요. 귀머머리 고쳐주세요. 안전병 일으켜주세요. 이 나라를 완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충만했습니까 당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놓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런 기대를 잔뜩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기대와 그런 환호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이야 그냥 딱 죽어버리신.
그런 기대와 열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면서 그냥 딱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될 일, 얼마나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까, 얼마나 낙심할까, 그들이 얼마나 갈등과 방황에 빠질까, 이걸 주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들의 낙심과 그들의 실망과 그들의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갈등들, 그토록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했는데 갑자기 떠나버리시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황망해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주님의 죽으심은 단 몇 시간 만에 결정되었고요, 단 몇 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보통의 십자가형이 사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경우는 단 십자가를 짊어지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십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이미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매맞음과 채찍으로 맞음과 가시관을 쓰시고 이미 많은 피를 흘리셨고요, 등에 채찍을 맞음, 엄청난 채찍을 맞음으로 이미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이미 주님은 탈진하신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보다 일찍 운명하신 겁니다. 그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체포로부터 운명까지 단 12시간 만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는데요, 얼마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허망하고 황망하고 낭망, 실망, 절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빠져버릴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가족들, 그 어머니와 형제들, 그를 기대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폭파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유, 그냥 좋게, 좋은 쪽으로, 편한 쪽으로, 모두가 원하는 쪽으로 그냥 그렇게 하지 뭐. 나는 원치 않지만 백성이 원하니까, 만인이 원하니까 편한 쪽으로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선택하잖아요. 편한 쪽, 좋은 쪽을 선택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진리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편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인생 한번 사는데 뭐 그렇게 유별나게 굴 필요가 뭐 있냐? 그냥 남들이 원하는 대로, 대다수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굴러가면 되지. 이런 생각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대다수 인간적인 한계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는 태엽입니다. 굴복이에요. 아니면 돌아섬이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결단력의 부재 상태, 결단력의 결여 상태의 결과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적 한계들 앞에서 망설이다가 때를 놓치고요, 주저하다가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찌 하셨습니까? 결단력을 발휘하신 겁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투지와 기계를 꺾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간적 한계를 돌파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을 것은 뭐냐? 주님의 결단력은요, 현실을 피하지 않는 결단력이었어요. 여러분, 39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여, 만일 하늘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는요, 주님의 절규입니다. 절규, 몸부림이에요. 목숨을 건 몸부림이에요. 지금 자신이 마셔야 될 잔은 죽음의 잔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나이다. 다시 말해, 내가 죽겠나이다. 지금 그렇게 주님이 결단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결단의 순간이 다가와요. 그때 우리가 내가 죽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는 삽니다. 그런데요,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살 길을 찾는 자는 죽습니다. 지금 주님은 자신 앞에 놓인 죽음의 운명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결단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결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목숨을 걸 결단력으로 나가는 것이 리더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인 것입니다. 리더가 그런 결단의 순간에 결단하지 못하면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은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내건 결단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와 이민족 가운데 그런 리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위대한 리더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결단력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보인
위대한 결단력의 표본이고 표상인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알지라도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외면할 수 있어요. 나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한 결단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할 것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나는 죽음의 잔을 외면하지 아니하겠노라. 난 죽음의 잔을 피하지 아니하겠노라.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라고 결단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런 결단을 위해서 39절 말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겠습니까? 면벽 기도 아닙니까? 절박한 기도입니다. 절규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단력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였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안전과 편리와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안전한 길, 편안한 길, 살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이것이 육신의 기본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편한 길, 안전한 길, 살 길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누가 죽을 길을 가기를 원하겠어요? 누가 지금 고통받는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굳이 가려고 하겠어요? 다 편한 길 찾죠. 안전한 길 찾고요. 살 길 찾고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성도의 도리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모든 제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다. 이거를 여러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 길이라면 기꺼이라도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살 길을 찾아서 안전한 길, 편안한 길을 찾아간다면 그건 주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믿는 성도가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우리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만 편안한 길을 찾고 안전한 길을 찾고 살 길을 찾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처절한 몸부림으로 주님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절한 몸부림과 절규하는 몸부림으로, 절규하는 결단력으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기 위해서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 안전과 편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야말로 몸부림치는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바로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희생정신, 그런 위대한 몸부림치는 결단을 통해서 기꺼이 희생하신 그 주님의 희생 덕분에 이렇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기꺼이 나의 안전과 편리를 포기하고 육신의 만족을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기꺼이 죽겠다는 결단으로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